할렐루야. 2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예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침의 기도로 공동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의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말씀. 오늘의 낭독자는 이필규 장로님입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이 보디발이 그리로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요셉이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를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이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이 집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실형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겉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실형하라고 내게 돌아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지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의 옥에 갇히었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그 옥중 지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37장에서 본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고 거기서 또 바로 곧 애굽 왕의 신하로서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서 그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유일하게 죄짓지 않는 아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요셉의 삶이 애굽에서 펼쳐집니다. 2절로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됐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신 덕분인데 그것이 주인 보디발의 눈에도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는 요셉, 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종된 요셉과 함께하여 주시면서 그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라는 것입니까?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됐는데 그것을 보고 주인이 감탄하기를 야 이놈 제주보소 어째 쓸만한 한 놈 골라왔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야 저놈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다는데 그 신이 저놈과 정말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만약 주인의 눈에 요셉의 신통방통한 재주만 보였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놈 재주 보소 간만에 쓸만한 놈 들어왔네 이렇게 요셉의 능력을 감탄하거나 요셉을 골라온 자신의 안목을 자랑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의 눈에 뭐가 보였다고요? 요셉이 보였다고요? 아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철저히 세상과 짝해 살아가고 있었던 보디발, 이것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던 보디발, 하여 결국 세상의 최고봉에 올라갔던 보디발, 그 사람의 눈에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린 종놈 요셉에게서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세상을 거스르는 바보 같은 요셉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는 어쩌면 똥꼬집장이 요셉입니다. 그 덕에 어떻게 되었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노예로 팔려온,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철저한 실패자 요셉입니다. 그 바보 같고 똥꼬집장이고 실패자인 어린 종놈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이에요. 첫째, 보디발이 요셉에게 나타났다라고 보았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가 그러면 과연 뭘까? 둘째 의문, 보디발의 눈이 욕심과 교만에 가려져 있는 게 분명한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자 하여도 그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일 수 있었던 걸까? 이와 같은 의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째 의문부터 풀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디발도 인정하고 있는데 무엇이 그가 본 증거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4절로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 곧 집사로 삼아서 집안일 전부를 관장하게 했는데 그때부터 보디발의 집 전체에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집이 받은 복을 여호와의 복이라 이렇게 말한 것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요. 무슨 말인가요? 복은 복인데 그냥 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온 여호와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요셉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나타나는 특별한 복이 그의 집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인가? 신약은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성령의 열매지요. 이겁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주인이 요셉은 남과 정말 다르다라고 인정한 증거, 성령의 열매가 그에게서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의문이 풀립니다. 두 번째 의문이에요. 만약 보디발이 세속적인 사람이라면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곧대로 보이지 않았을 텐데 요셉이 참 난놈이구나 라거나 정말 이 녀석이 때를 잘 만났구나, 운이 좋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보디발이 설령 종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는 것은 애굽의 신이기 때문에 요셉을 산 것, 요셉이 일을 잘하는 것, 이걸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내가 믿는 애굽 신이 도우셨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도 하나님이 아닌 애굽 신에게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보디발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덕분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요. 2절과 3절과 21절과 23절에 한 번씩 모두 4번 나오는데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매번 따라 붙는 말이 있습니다. 2절, 3절, 2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뭐죠? 형통과 짝지어 나오는 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앞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성령의 열매라고 했으니 그 뜻은 이런 걸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래요. 요셉의 형통, 요셉이 매사에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했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요셉을. 요셉이 하는 일을 잘 도와줄까요? 아니면 안 도와주길까요? 안 봐도 훤하지요. 요셉을 좋아할 겁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사랑했을 거예요. 기꺼이 요셉의 일을 도와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도 정말 잘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해주고 있는 요셉을 사람들이 처음부터 편견 없이 대해주고 안 될 것 같은 방법으로 꾸역꾸역 일하고 있는 요셉을 기꺼이 도와주려고 팔벗고 나섰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안 그랬을 겁니다. 저놈이 도대체 무슨 꿍꿍인가 하며 요셉을 한참 동안이나 의심했을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도 저게 당최 뭐 하는 건가 하며 구경꾼같이 팔짱 끼고 지켜만 보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 중에는 네가 어디까지 그렇게 하나 보자 하면서 요셉을 이리 찔러보고 저리 괴롭혀보는 사람들도 참 많았을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방식대로 사람들이 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를 믿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요셉에게 일어난 결과를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형통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의미 전달이 더 확실한데 이 형통, 히브리어로 짤라흐라는 말이에요. 번성하다라는 것으로 번역되고 있지만 본래의 뜻은 돌격하다, 뚫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고로 오늘 말씀의 형통, 처음부터 술술 풀리다가 끝까지 잘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해와 역경이 많이 있었지만 뚝심 있게 밀고 나가서 결국 이뤄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그래요.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하든 요셉이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일의 결과만 좋게 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도록 모든 과정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정직하게 일했어요. 뿐만 아니라 주인의 칭찬만을 바라면서 주인의 눈에만 좋게 보이려고 들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높이고 섬기면서 일했어요. 그 모든 과정 어땠겠어요? 험난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오해받아서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당연하죠.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그만인 사람들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서 요셉만 다르게 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만 바보 돼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남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말처럼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람 세상 어떻게 합니까? 고맙다, 나도 너에게 좀 줄게, 이러지 않습니다. 더 내놔, 이렇게 하는 게 세상 이치잖아요. 그런 요셉,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주고 내주다 결국 다 잃고 마는 거예요? 아닌 겁니다.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다 놓칠 줄 알았는데, 다 잃고 말 줄 알았는데, 다 망해버리고 말 줄 알았는데 결국 지켰고 얻었고 이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달걀로 바위치기 같았던 요셉의 일관된 양보, 한결같은 겸손과 사랑,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라는 바위, 조롱이라는 바위 뚫어낸 거예요. 쪼갠 거예요. 그렇다면 보디발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라는, 조롱이라는 바위도 어땠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뚫어낸 겁니다.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그가 거느렸던, 그의 곁을 지나쳤던 노예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이타심이 남다른 노예, 자기가 믿는 신에게 충성심이 유별난 노예 없었겠어요? 부지기수였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셉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겠거니 생각했겠죠. 해서 요셉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고로 살아남는 놈 본 적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일까지 잘 되는 놈 본 적 없으니까. 그래요. 사람을 워낙 많이 보고 워낙 많이 겪어봐서 보디발 정도 되면 거의 관상가예요. 안 봐도 척이에요. 인생살이에 많은 경험이 있으신 우리도,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웬만하면 사람 보면 알잖아요. 하여 보디발, 이 사람이야말로, 이 보디발이야말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한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굳게 닫혀있는 정말 바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뚫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정말 진짜구나. 요셉을 보고 그의 마음이 굳게 닫힌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돌같이 단단한 보디발의 마음, 요셉이 뚫은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돌같이 단단한 보디발의 마음,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열어 젖혀주신 거예요. 뭐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곧 성령의 열매가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어떻습니까? 형통하세요? 형통하시기를 바랍니까? 오늘 말씀의 요셉을 교과서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왜 내가 배신당해야 되고, 왜 노예로 팔려야 되고,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형들 역시 증오하지 않았어요. 어떤 꼴을 당하고 어떤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상을 거슬려 살려고 그것만 애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을 힘써 바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가 성령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게 동료 노예들의 눈에도 보였고 주인 보디발에게까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었던 보디발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마음이 요셉에게 열렸어요. 보디발의 마음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열렸어요. 그 굳은 마음이.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닫힌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우리의 남편, 아내,
형제, 자녀, 이웃들, 친구들, 그의 마음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꽁꽁 잠겨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열려지지 않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증거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면 뚫리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쪼개지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열리지 않을 마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뚫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심으로 말미암아 닫힌 마음, 막힌 문제 뚫고 이겨내는 이 시대, 이 땅의 요셉이 되시기를, 오늘 요셉으로 살아남으로 이 승리를 거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천대받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 원망 않고 사람 원망하지 않고 환경 저주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려 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려 애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더니 종된 요셉에게 주인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고 처음에는 시련과 역경과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끝내는 동료 노예들의 마음을 열었고 사람 믿지 않는 주인 보디발의 마음까지 열렸습니다. 무엇으로도 사람의 마음, 무엇으로도 막혀진 문제 뚫고 부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깨 부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힘입어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닫힌 마음 열고 막힌 문제 뚫고 그렇게 요셉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반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오늘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진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 앞에 우리 있는 것을 올려드립니다. 헌금하고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시간에 오병이어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물이 하나님 앞에 맡겨져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 또한 우리 삶에 경험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요셉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